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사리불 존자, 사리불 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또한 깨달음을 얻으신 위대한, 걸출한 수많은 제자들을 또 키워내십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또 가장 특출났던 분들을 10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다라고 부르는데 다 아시죠? 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워낙 불자라면 기본이니까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중에서도 양대산맥이라고 불리웠던 분들이 계십니다.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리웠던 부처님의 상수제자, 그분이 바로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와 신통제일 목건련 존자이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분들을 상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상수제자는 가장 뛰어난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건련 스님을 부처님의 상수제자이다라고 우리 불법 문중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원래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한마을에서 지내던 아주 사이가 절친한 중마 고우였다고 합니다. 아주 친하셨대요. 근데 이 친한 사리불과 이 목건련 요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듭니다.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을 축제가 벌어집니다. 마을 축제가 벌어져요. 근데 이제 그 마을 축제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마을 축제가 벌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사리불과 목건련도 이제 그 마을 축제에서 이제 신나게 놀았답니다. 신나게 이제 놀다가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사리불과 목건련이 그 마을 축제를 다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저 축제를 즐기고 있는 저 기쁨에 넘치는 저 사람들은 지금은 행복이 가득해 보이지만 100년이 지난 뒤에는 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00년이 지난 뒤에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가, 이걸 가리켜서 겉정도 팔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정도 팔자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다 하더라도 100년 뒤에는 다 썩어서 흙이 돼서 재가 될 몸이다. 무엇에 집착하는가? 왜 저런 순간의 쾌락에 집착하는가? 이 무상한 것을 놓아버리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위없는 깨달음, 영원한 해탈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서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마을 축제를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100년이 되면 다 썩어 문드러질 몸인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막 요새 우리 연말에 가요대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가요대잔치 가요대상 하면 막 아이돌 가수들 나오고 막 애들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그럴 때 거기에 가가지고 다 마이크 들고 100년 뒤에 니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왜 이런 무상한 것에 집착하느냐? 이런 얘기하면 글쎄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타고날 때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유독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주변을 보면 또 쾌활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또 그런 에너지를,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주변을 보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아마 사리불과 목건련은 종교심이 강한 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종교심이 강한 분들이 이렇게 스님이 돼서 출가한다거나 혹은 이제 수녀님이 된다거나 신부님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친한 친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마음을 속을 털어놓습니다. 저 축제를 봐라. 지금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지만 저 사람들이 100년도 못 돼가지고 결국은 땅에 다 묻히고 말지 않겠느냐. 우리가 대체 무엇을 집착하는 거냐.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해탈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생각했던 게 서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의기가 투합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끼리끼리 만난다. 똑똑하세요. 바로 나오시네요.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사리불과 목건연이 출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출가를 하자. 출가를 해서 돌을 닦자. 이 일시적인 순간적인 쾌락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돌을 닦자. 그 이제 출가를 합니다. 집을 나와요. 집을 나와서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인 중에 하나였던 산자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산자야예요. 산자야. 이 산자야가 궤변론자였다고 합니다. 궤변론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주특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자야의 별명이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예? 그래서 이 산자야 밑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단기간 만에 그 산자야 밑에서 모든 지식을 섭렵하게 됩니다. 모든 가르침을 다 습득해요. 근데 사리불과 목건연이 산자야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배우고 났는데 결국은 말장난뿐이 없는 거예요. 그 가슴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야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스승이시여, 이것보다 더 높은 가르침은 없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자야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교단을 이끌자. 나와 함께 우리의 종교를 크게 부흥시키자. 하지만 사리불과 목건연은 진정한 깨달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출가하였기 때문에 가슴에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가 겨우 이런 말장난 때문에 이런 말장난 배우려고 출가한 게 아니잖냐. 분명히 이 세상에는 더 훌륭한 스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스승을 찾아다니자. 그래서 이제 둘이 함께 스승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디선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스승이 있으면 항상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스승을 만나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스승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리불과 목건연은 낙담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을 갖기로 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넓고 분명히 훌륭한 스승님이 계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좋은 스승을 만난다면 잊지 말고 꼭 찾아와서 우리가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수행을 하자꾸나라고 서로 이제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하루는 사리불이 마을 일에 이제 아침 일찍 마을에 이제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마을의 시장을 싹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저기 어느 이제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가사 승복을 입으신 스님이 다 이렇게 바루를 들고, 스님이 드시는 밥그릇을 바루라고 하죠. 이 바루를 들고 어떤 분이 동냥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냥그릇은 거지 분들한테 하는 얘기고 스님들은 바루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이제 바루를 들고 그 바루를 들고 이렇게 이제 탁발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예? 너무나 그 거룩한 기운, 그 아름다운 에너지에 이제 감동을 합니다. 사리불이 순간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저 거룩하신 스님의 스승은 누굴까?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 거룩한 모습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죄송한데 평소에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민망해. 예, 나 민망한데. 그래서 이제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이제,
이제 요새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가끔 이제 사찰에서 만나면 이제 또 항상 듣는 얘기가 제부리 얘기 민망한데 예? 어머 실물이 더 나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실물이 더 나아요. 예? 그래서 또 어떤 젊은 불자님은 깜짝 놀랐는데 어머 생각보다 머리가 작으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뻤는데 머리가 크게 나왔나? 예? 그래서 PD님 쳐다보니까 되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약간 좀 뿌옇게 나오나 봐요. 이렇게 붓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스님이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말도 안 하고 눈도 딱 내리깔고 걸을 때도 다 걷고 신도들이 인사해도 다 합장만 받으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소문이 나기를 좀 무섭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스님이 웃지도 않고 바라봐 주지도 않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참 그 사리불이 그 탁발을 하는 스님을 봤을 때 그 거룩한 감동을 느꼈다는 것을 보면 저도 조금 수행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또 겸손한 그런 발언을 해봅니다. 어때 괜찮았어요?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행력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님이셨겠죠? 저 스님은 어쩜 이렇게 보는 것만도 저게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그래서 이제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다 찾아가서 인사를 올립니다. 스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님의 스승은 누구시고 어떤 가르침을 받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우리 불교 경전에다 나오는 마승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스님이세요. 마승 스님. 그래서 우리가 마승 비구라고 부릅니다. 예, 부처님의 초기 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그 마승 스님이 다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저의 스승은 석가족의 성자이십니다.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자, 석가모니는 원래 샤카무니, 인도 샤카무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샤카족이었다고 합니다. 샤카족이었다고 하고요. 무니는 성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카무니 하면 샤카족에서 나온 성자. 그래서 이 샤카무니가 이제 한문 문화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석가모니라고 이제 필기가 되었고 우리는 발음하기를 이제 똑같이 석가모니라고 이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를 스승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걸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승님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승 스님의 대답을 듣고 사리불이 이제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핵심이 되는 그 가르침이라도 저에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법을 청합니다. 그때 마승 스님이 다음과 같이 이제 개송을 설하십니다.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 아불대사문, 상작여시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몰라요. 또 몰라요. 예.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것은 무엇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은 무엇 따라 사라진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 인연법에 대해서 설하신다. 이게 불교의 핵심법이랍니다. 불교의 핵심인 인연법이에요. 이 인연법만 알면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사리불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어요. 사실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에휴, 다 인연 따라 사는 거야. 이런 말 다 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개송을 듣자마자 여러분 깨달음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사리불은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자, 이걸 가리켜서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개송,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가르침만 듣고서도 전생에 수행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첫 번째 깨달음을 딱 얻게 된 것입니다. 부럽죠? 예. 아, 우리는 언제 깨달을까? 예. 자, 사리불이 그 개송을 듣고 첫 번째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에 느끼던 갈증이 싹 사라지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환희심과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드디어 법을 만났다. 진리를 만났다. 드디어 스승을 만났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친구, 목건년을 찾아갑니다. 서로 좋은 스승이 만나면 서로 반드시 알려주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자, 목건년을 찾아가요. 목건년을 찾아가서 드디어 스승을 찾았다. 친구요, 드디어 진짜 진정한 진리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승 스님에게 들었던 그 개송을 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사라지네.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이 개송을 듣는 순간 목곤년도 그 자리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쿵 하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끼리끼리 만난다. 알겠죠? 네.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전생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던 사람끼리 그렇게 만나서 도반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봐라? 그렇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다 자기 인연 따라, 자기 수준 따라 만난다고 합니다. 그 목건론도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제 사리불과 함께 출가를 결심합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이라는 석가족에서 출현한 그 성자라는 그 부처님 밑에서 우리가 출가를 해서 진짜 진정한 위 없는 깨달음을 우리가 구하자.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합니다. 이 상황을 부처님께서 다 사원에 앉아서 그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셨대요. 그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시고 저 멀리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다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 둘을, 앞으로 저 둘은 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상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이 계신 사원의 당도에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계율을 받아서 이제 스님이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리불 스님, 목건년 스님이 됩니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사리불 스님과 목건년 스님이 부처님 밑에서 출가해서 부처님의 자상한 지도 아래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토록 원하던 진리를 체득하게 되고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양 옆에서 부처님을 도우면서 불법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가장한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분들이 바로 되십니다. 알겠죠? 네. 그분들이 바로 지혜제일이라 불리웠던 사리불 스님과 그리고 신통제일이라 불리웠던 목건년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불 스님은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답니다. 아주 지혜가 뛰어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십니다. 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 위대한 지혜를 얻은 제자들 중에 제1은 바로 사리불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항상 이제 설법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중생이라도 바른 진리의 가르침에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설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조금씩 설법하는데 조금씩 지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면 힘든 거 아시죠? 네. 예,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수업 하시고 가끔 이제 수업 중간에 농담하시기를 야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방학 되면 꼭 보약을 먹어야만 2학기 또 겨우 수업할 수 있다. 뭐 이런 농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에이 막 이랬는데 그 말씀이 이제 저도 말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고 법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예.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는데 너무 이제 좀 피곤하시니까 사리불에게 수많은 제자들과 불자들 앞에서 사리불이여 나는 잠시 쉴 테니 나 대신 설법을 하라라고 이제 사리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이제 수많은 불제자들 앞에서 이제 법문을 합니다. 다 설법을 해요. 근데 우리 부처님이 이제 눈치 없이 옆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걸 다 듣습니다. 예? 얼마나 사리불이 부담스럽겠어요. 예? 설법하는데 부처님이 뒤에서 다 듣고 있으면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뭐 두 분 사이에 그런 건 없겠죠. 부처님이 다 듣고 나서 사리불의 이제 설법이 끝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이제 멘트를 날리시죠. 나의 제자들아, 내가 설법을 했어도 사리불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단하죠? 네. 예, 부처님 최고의 극찬이죠. 네.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 내가 설법을 한들 사리불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리불은 지혜가 엄청 뛰어나셨대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쉬어서 화를 내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그걸 인욕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인내의 다른 말을 분리해서 인욕이라고 합니다. 모든 욕된 걸 다 참아낸다는 거예요. 예, 모든 욕된 것을 다 참아낸다.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잘 내요. 예, 화 많이 내면 안 되는데. 예. 자, 그 사리불 스님은 이제 절대 화를 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마을로 탁발을 내려가셨을 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야 사리불 스님이 오실 때가 됐다. 우리 위대하신 스승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하고 사리불 스님이 오시면 공양을 올리려고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꼭 심술궂은 사람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네. 예? 꼭 심술궂은 사람 어디 가면 꼭 한 명씩 있어. 그러니까 심술궂은 사람이 아니 사리불 스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리불 스님 못 챙겨줘서 난리냐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우리 사리불 스님은 대단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심술궂은 사람이 에이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냐고.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여러분 화 많이 나죠 평소에. 예, 중생이라서 그래요. 중생이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음이 쪼잔한 사람 보면 뭐라 불러요? 아유 중생아라고 부르잖아요. 예, 중생이라서 우리가 화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냐? 예, 우리 있으면 절대 화를 안 낸다. 그래? 그 심술궂은 사람이 내가 사리불 스님의 가식을 내가 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저 사리불 스님의 가면을 벗기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 그렇죠. 저기서 사리불 스님이 다 탁발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한번 시험해봐야지. 그래서 딱 등 뒤에 가서 사리불 스님을 냅다 발기질해서 등짝을 후려쳤대요. 뻑 소리가 나게. 얼마나 세게 쳤냐면 경전에 의하면 사리불 스님의 몸이 순간 휘청거렸대요. 스님들, 인도의 스님들이 하루에 한 끼만 드셨어요.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데 이렇게 얘기가 난 좀 부끄럽다. 제가 좀 밥을 많이 먹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 줄 수 있죠? 예, 그래요. 뭐, 또 이해 못하면 어쩔 거예요? 예? 여하튼 하루에 한 끼 드시는 스님, 예? 그 아침에 그 공복에 전날 저녁에 굶고 아침 굶고 그 점심 드시려고 탁발하려고 내려오신 분 등짝을 후려쳤으니 몸이 휘청거렸대요. 몸이 확 휘청거리시더니 사리불 스님이 뒤도 안 쳐다보더래요.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그 옷깃을 탁 여민 뒤에 원래 가던 길을 탁 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래 화는 안 낸다 하더라도 쳐다는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뭐지 하고 쳐다는 봤을 텐데 쳐다도 안 보더래요. 거기에 그 사람이 저건 진짜다. 진짜다. 예? 야, 그 사람의 앞에 딱 가가지고 절을 올립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 사리불 스님이
아니, 무엇 때문에 내 앞에서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하십니까? 실은 스님이 하도 화를 안 낸다길래 내가 시험해 보려고 지금 스님 등짝을 후려 갈겼습니다. 스님, 정말 스님은 진짜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그럼 너도 돼. 너도 돼. 너도 한 대만 맞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사리불 스님은 그러시면 돼야 안 돼요. 그분이 그러셨으면 지금까지 불교가 못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사리불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괜찮습니다. 가던 길로 가시죠. 보통 분이 아니야. 이분이 너무 이제 그 마음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와서 스님, 그러면 저희 집에 가서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가시죠. 우리말로 제가 쏘겠습니다. 막 이러겠죠. 그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들어서 안 먹을 텐데 왜? 때려놓고 밥 준다는 건 뭐야. 사리불 스님 그런 게 없으시죠? 딱 이렇게 따라가십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몽둥이를 들고 몰려드는 거예요. 멀리서 봤거든. 저 쳐 죽일 놈 하면서 우리 사리불 스님을 때려? 너 한번 죽어봐라. 사리불 스님이 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맞은 건 난데 왜 당신들 손에 몽둥이가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 모든 원한은 끝났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그러니 이 신술구준 사람이 불법에 귀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교 신자가 하나 또 늘었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 또 늘었어요. 부처님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리불을 칭찬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마음속의 분노가 완전히 소멸된다. 그래서 화를 낼래야 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불교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화가 나는데 참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대요. 분노의 뿌리마저 다 말라서 사라져 버린대요. 깨달음을 얻으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겠어요. 내가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 생각할 때 화가 나서 괴로운 거거든요.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더 이상 원한과 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다? 사리불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은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아주 그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도 뛰어났지만 굉장히 깐깐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 자신한테는 매몰 찰 정도로 아주 깐깐하셨답니다. 일종의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왠지 사리불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깐깐한 송곳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삐쩍 마르고 송곳 같고 그냥 뭐 틈도 없는 그런 예리함이 느껴져요. 사리불 스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얼마나 신임했으면 부처님이 출가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라울라라고 불러요. 라울라. 이 라울라를 출가시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아들 라울라를 출가시키고 그때 나이가 어렸대요. 7살이었대요. 누구에게 교육을 맡겼을까요? 그렇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리불이지 뭘 고민을 하세요. 바로 사리불 나와야지. 사리불에게 이제 교육을 맡깁니다. 사리불이 이제 동자승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큰 부자가 이제 자기가 복을 짓고 싶어서 사리불 스님을 공양에 이제 초빙을 합니다. 이제 수행자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사상이 인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 박혀져 있었거든요. 이제 사리불 스님이 스님들하고 라울라를 데리고 이제 공양을 갑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는 사리불 스님을 모시고 그 다른 스님들은 중간 자리에 모시고 딱 보니까 어려 보이는 동자승은 가장 이제 낮은 자리에다 모셨대요. 그리고 사리불 스님에게는 가장 영양가가 풍부한 제일 좋은 음식을 드렸대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스님들한테는 그냥 평범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드렸대요. 그 가장 나이 어린 동자승한테는 라울라한테는 아주 거친 음식을 줬대요. 뭐 이거나 먹어라. 부자가 왜 이렇게 쪼잔해? 그 똑같이 좀 올리지. 그렇죠? 다 이렇게 공양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사원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죠. 라울라를 부르십니다. 라울라 이리 오거라. 오늘 무슨 음식을 먹었니? 아주 거친 음식을 먹어서 속이 편안하질 못해서 지금 제가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때 이제 사리불이 쓱 들어옵니다. 사리불 스님을 불러요. 사리불아, 그대는 오늘 어떤 공양을 받았느냐? 아주 진귀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공양을 받아 먹었습니다. 얻어서 먹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자비로운 것만 생각하시죠? 제자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꾸짖을 땐 또 사정없이 꾸짖는 게 부처님이세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리불아, 너는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스님들은 공양을 받을 때 똑같이 받아야 된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차등, 등수를 둬서 공양을 받았느냐. 사리불아, 그것은 붓다의 법이 아니다. 사리불이 다 이렇게 부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 병풍 뒤에 갔는데 꽥꽥 소리가 나더래요. 꽥꽥 소리가. 그 스님들이 뭐 하나 그래서 보니까 사리불 스님이 손가락에 목구멍에 대고 오늘 먹은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부처님께 내가, 부처님께 혼난 이 공양을 내가 어찌 뱃속에 두겠느냐.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오늘 실수 좀 했네, 다음부터 잘하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 같은 성격에 살이 잘 쪄요. 예? 그 아깝게 뭘 또 쏟아내. 그만큼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제일이 될 수 있었겠죠. 예. 또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철저하셨냐면 사리불 스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몸에 병이 생기셨는데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가 딱 진찰을 하더니 스님, 5가지 종류의 고기 비계를 드셔야 됩니다. 고기 비계, 5종류의 고기 비계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제 처방대로 하시죠 하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사리불 스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중생의 살을 씹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병이 더 악화되십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의사가 먹으라는데 일단 내 몸은 건강을 되찾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안 먹고 병이 더 악화되니까 부처님이 다 찾아가십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세요. 몸이 건강해야 수행을 할 수 있다. 몸이 건강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의사가 먹으라고 처방했다면 고기라 하더라도 뭐 해라? 먹어라. 그리고 건강을 되찾아서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열심히 중생을 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처님은 합리주의자예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같으면 부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싶은 것도 그 전후의 사정을 보시고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율하면 딱딱한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출가한 거. 제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기에 2가지 중에 하나가 출가한 거고, 하나는 제가 저 송광사 유런에 들어가서 계율을 공부한 거. 그때 송광사라고 아시죠? 네. 승보사찰 송광사 유런에 들어갔을 때 계율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정말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고 도반들을 만나고 계율을 공부했는데 그때 2년 동안의 삶이 굉장히 좀 충만된 삶이었던 것 같아요. 몸은 병이 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지만 정신적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율장을 보면서 계율은 딱딱한 것만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율을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이치가 있어서 우리 중생들과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라는 걸 느끼고 계율은 절대 딱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자, 이와 같은 사리불 존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80살에 돌아가세요, 세상을. 근데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십니다. 먼저 돌아가세요. 사리불 존자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부처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올립니다. 하고 인사를 올려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한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를 제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수치다.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어머니하고 이제 어머님의 집에 갑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그 어머니가 다 오니까 병색이 완연해요.
그래서 아무리 왼수 같아도 그 어머니가 장수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가 다 되셔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죽기 전에 나보러 왔나 보다. 그 이제 방 하나를 마련해 줍니다. 그 여기 쉬어라. 예?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도 얼마나 찡하겠어요. 그때 저녁이 되었을 때 사리불 존자의 방에 한번 환해집니다. 그 집안이 가득 찰 정도로 환해지더래요. 그리고 빛이 사라지고 두 번째 광명이 환해졌다가 빛이 사라지고 세 번째 광명이 환해졌다가 빛이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번 광명이 일어났다? 세 번. 집안이 환해질 정도로 사리불 스님이 있는 방 안이 환해지니까 깜짝 놀라서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 빛이 뭐냐? 예. 사리불 스승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늘에 있는 사천왕들이 사리불 스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신들은 몸에서 빛이 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하늘세계 사천왕이 내 아들보다 낫단 말입니까? 내 아들이 사천왕보다 더 높단 말입니까? 보살님, 우리 스승 사리불 스님은 하늘세계 사천왕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인사하러 온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 빛은 뭐였습니까? 사천왕 위에 도리천의 제석천왕,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입니다. 옥황상제. 제석천왕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내 아들이 도리천의 제석천왕보다 더 높단 말입니까?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마지막 가장 환했던 세 번째 빛은 무엇입니까? 하늘세계 브라만 신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러 온 겁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브라만교였거든요. 우리는 브라만 신을 하늘의 창조주, 조물주라고 한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브라만 신이 우리 아들보다도 낫단 말입니까? 보살님, 우리의 스승 사리불 스승께서는 하늘세계 브라만 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의 아들이 저렇게 위대하다면 나의 아들의 스승인 부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단 말인가. 그거 다 방에 들어가서 사리불 스님의 이제 발을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 그리고 사리불 스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비로소 때가 온 거예요. 사리불 스님께서 비로소 어머님을 제도할 때가 왔구나 직감하시고 어머님을 위해서 혼신의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스님을 욕하고 불교를 욕했던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 사리불 스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제도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치 가지가 없는 큰 고목과 같다. 죽은 나무, 가지가 없는 큰 고목과 같다. 사리불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나무에 가지가 없어진 것과 같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허해요. 그만큼 부처님이 아끼셨던 제자였던 거죠. 사리불 존자가 이와 같이 지혜제일로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을 때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사리불 존자는 도대체 어떤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훌륭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내가 지은 복도 내가 받고 내가 지은 나쁜 짓도 내가 받는다. 저 지혜는 사리불 존자가 지은 자신의 공덕의 힘이다. 사리불 존자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여자였대요. 그리고 오빠가 스님이었대요. 오빠가 출가할 때 여동생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라버니, 출가를 하신다니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면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제 공양을 받아주세요. 그거 제가 복을 짓도록 도와주세요. 오빠하고 약속을 합니다. 오빠가 열심히 수행을 해요. 이 오빠 스님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의 약속대로 자기 여동생의 집에 갑니다. 그 여동생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집 한 구석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3개월 동안 공양을 올립니다. 3개월 동안 공양을 올리고 3개월 동안 법문을 듣습니다. 그 얼마나 불심이 깊어졌겠어요.
자, 이제 불법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깊어졌지 않습니까? 3개월 약속이 끝난 뒤에 이제 이 스님께서 네가 자꾸 나를 잡지만 나는 이제 떠나야 된다.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러니 열심히 수행을 해라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너무 아쉬워서 그러면 혹시 밤에 추울 수 있으니까 이불을 올리겠습니다. 이불과 함께 바늘과 실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늘과 실과 이불을 이제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바늘과 실과 그리고 칼을 공양을 올립니다. 칼을 시험하기 위해서 칼을 이렇게 이제 잘라봤대요. 너무 날카롭고 예리한 거예요. 칼이 날카롭고 예리하니까 그때 그 여동생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다음 생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공덕의 힘으로 저 칼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원력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 스님이 바늘이 얼만큼 날카로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삼아서 옷을 꿰맸답니다. 그러니까 그 바늘의 날카로움의 천을 아무런 걸림 없이 꿰뚫는 걸 보고 또 마음에 확 올라오는 게 있어서 여동생이 무릎 꿇고 합장하고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제가 지은 공덕의 힘으로 저 바늘과 같이 아무런 막힘없고 걸림없는 무엇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칼과 바늘에 바라보면서 스스로 일으켰던 강력한 원력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칼과 같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바늘과 같이 막힘없고 걸림없는 지혜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공덕이다? 사리불이 스스로 지은 공덕의 힘이다라고 설법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늘 하나, 칼 하나 보시하고 발언을 한 그 공덕의 힘으로도 지혜제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리불도 머나먼 전생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예? 알겠죠? 하면 다들 표정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지만 자기가 공덕을 짓고 이 공덕의 힘으로 나도 미래생이라도 이와 같을지어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착한 업을 지으면 언젠가 행복한 결과로 오고 나쁜 업을 지으면 언젠가 불행한 결과로 옵니다. 사리불 존자의 바늘 공덕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짓고 악업을 소멸하는 삶을 사신다면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음 생이 아니면 다다음 생이라도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의 힘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복과 공덕과 선업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